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12과를 함께 할 것인데요. 12과 배우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었던 11과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11과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백성들,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그곳에서 지켰던 여러 가지 희생 제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 제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쉼이 주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약성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주어진 더 나은 쉼, 더 아름답고 더 안전한 그런 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원한 안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다뤘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12과는요, 쉼과 평안이 없이 불만으로 가득 찼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평안이 부족했던 그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질문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요청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김밥님 네. 어떠신가요? 네, 저희 지난주에 뭐 여행 이런 얘기도 했었고 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휴가 가기 위해서 알바를 열심히 했거든요. 알바하면서 돈 모았는데 어떤 사무실에서 하는 알바였습니다. 그 사무실 퇴근 시간이 5시인데 꼭 4시 50분 정도 되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서류 더미를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오늘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하기 싫고 그분이 너무 밉더라고요. 제 마음이 좁아가지고 왜 이걸 지금 줘가지고 내일 주든가 일찍 주든가 왜 지금 줘가지고 이걸 뭐 내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고 가라 그러는지 참 그게 너무 하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런 거 생각해 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군대가 네, 아무래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가야 됐었던 강제적인 네, 의무, 그 군대에서의 네, 복무가 생각났고요. 또 다른 걸 또 생각해 보자면 저희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막내로 어디 그룹에 속하거나 했을 때에 저희보다 조금의 선배들이 음, 하던 일들, 귀찮은 아, 일들, 하기 싫은 일 같은 것들을 다 저희에게 다 떠넘길 때, 그리고 그것들이 떠넘긴다는 걸 눈치를 딱 챌 수 있을 때 아, 되게 하기 싫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참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하기 싫은 일들을 참 경험할 일들이 참 많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우리는 12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볼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느끼기는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는 도망치다라는 제목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나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네.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김밥님께서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그곳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네가 그곳에 가서 외쳐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었던 거죠. 마치 제가 퇴근 시간이 다가왔는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도 여기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딴 데 가려고 한국에 갔더니 여기 성경절에 마침이라고 나오죠. 네. 마침 다른 곳으로 가는 데가 또 배가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성공한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성공했었던 선지자이면 분명 틀림없지만
순종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음. 하나님의 멍에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신만의 쉼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과 완전 정반대가 되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요나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나서 외에 요나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밑에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김밥님께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요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뭐 누구 아들인지까지 정확하게 네. 딱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요나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요나랑 동일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수신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우리가 방금 민조사님 정리해 주셨듯이 성공한 선지자, 순종한 선지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당시에 순종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에게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요나서 1장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 네. 과연 요나는 그렇게밖에 선택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니느웨에게 기별을 전하는 그것을 요나가 왜 거절했을지에 대해서 네. 김밥님께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배경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시기, 패권, 특징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기가 어땠느냐? 기원전 8세기 그 정도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패권, 어느 나라가 그 근방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냐?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아수르,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던 아수르가 잔인하게 그 주변 지역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당시의 배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당시 이 아수르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손을 뻗쳤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후의 기록이긴 하지만 당시의 어떤 그 아수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만 20만이 넘는 포로를 이제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또 뭐 각종 잔인한 이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살가죽을 벗기고 뭐 노예로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자행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가 굉장히 원수 같은 나라였던 겁니다. 이런 원수 같은 나라. 이게 방금 저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말씀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영토를 잃어버렸으니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을 전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당시 이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영토도 잃어버리고 뭐 가족도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잔인한 일들을 요나가 자신의 눈으로 그쵸. 똑똑히 봐왔고 온 민족이 굉장히 원수처럼 그 아수르라는 당시의 패권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 가는 것 자체도 두려웠을 것 같고 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걱정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수르는 당시의 기준에서 봐도 매우 잔혹한 국가였으므로 요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의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음. 아마 이러한 배경들을 좀 듣고 나니까 요나의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모른 척하거나 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 이런 다양한 좀 핑계 같은 네.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쉼을 찾아보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선호도대로 선택하면서 살아왔었던 요나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월요일 소지입니다. 사흘간의 쉼이라는 제목인데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요나에게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죠? 네, 그 이후의 이야기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나름대로 이 어떤 쉼을 찾아보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어떤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기적적으로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는 뭐 사실상 거의 이제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보내셔서 다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나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도 자주 내 힘으로 뭔가 나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애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찾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네.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무릎 꿇을 때가 참 얼마나 많을지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나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요나가 예상치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좀 보이시나요? 네, 본문의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이 이야기 잘 살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제 문구가 있죠.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요나는 그곳을 그 성전을 바라봤고 또 그곳까지 자신의 기도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주의 성전이 이 기도의 중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도망자인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혼자 힘으로 하려다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절망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에게 의지했었던 경험이 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뭐 특정하게 어떤 경험이 있다기보다는 늘 어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죄와의 싸움이 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돌아오고 또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또 까먹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자리 같은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홀로 고분분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소리는 사명을 완수함이란 제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단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밑에는 말씀을 읽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이 요나의 어떤 무너지리라 하는 기별이 선포되자 이 요나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사실 뭐 왕이 시작한 건 아니죠. 백성들 이제 상향식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이 말을 듣고 회개의 어떤 운동이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이제 왕에게 들려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본인도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제 위에 뭐 앉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온 나라에 이렇게 어떤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회개할 때에 보여지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보이죠. 굵은 배, 뭐 제 위에 앉는 것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참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왜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는데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니느웨 성은 4일 동안 다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네.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말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무너질 거야 40일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돌고 돌면서 왕궁까지 들어갔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그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회개를 촉진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성 자체가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그동안 요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밖에 뱉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우리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참 성경을 잘 가르쳐야지만이, 설교를 잘 해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의 지식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좀 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주 성경의 지식이나 남들이 모르는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더 먼저 아는 것들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밑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딱 끝나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죠. 수요일 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라는 제목입니다. 네. 요나는 어떻게 화가 나 있을까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화를 냈다고 좀 생각되어지시나요? 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실 이 성읍을 돌면서 네,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네 다 무너질 거라고, 맞아요. 다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40일이 지났는데 다 죽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결국 내가 이제 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 받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실망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참 재밌죠. 어쩌면 일요일 소재에 다뤘었던 것처럼 뭔가 자신의 민족의 원수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을 전했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멸망하길 바랬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렇게 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은 모습에 분노할 수 있었다라고 김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에 대한 거짓 증언한 것 같은 내가 뭔가 능력 없는 선지자가 된 것 네. 같은 그러한 느낌들도 허풍쟁이 음. 같은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참 재미난 반응들을 보이는 요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자신의 심술을 부리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요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 모습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계속해서 옆에서 타이르시고 요나로 하여금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성장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 뭐 극복해야 할 약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더더욱 언제나 좀 겸손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도 더더욱 우리의 이런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감동스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보다가 다윗 왕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네. 근데 다윗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쵸. 다윗도 간음했고 네. 사람 죽였고 별의별 음. 짓을 다 했거든요. 네. 다 흠이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완벽이라는 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도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생각났던 질문이 우리는 그럼 왜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완벽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되게 그분의 예언 중에서 뭔가 그분의 글 중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거나 흠이 그쵸. 있으면은 이 사람의 선지자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맞아요. 의혹을 가지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녀의 모든 영감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랑 그 선지자를 대할 때에도 너무 완벽이라는 잣대를 대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완벽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나가 인간적인 부족함을 드러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다음은 마지막 깨닫기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목요일 소지 모두를 위한 계획. 하나님께서는 주저하고 있었던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이 선교사의 메시지, 그 요나의 메시지를 필요했었던 것처럼 네. 요나 자신에게도 그 선교 여행의 경험이 필요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네. 적혀 있죠. 음. 어쩌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빠르게 이해했고 회개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요나가 더욱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자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네. 말씀 읽겠습니다. 네.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라, 구원하라 이런 말씀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요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선지자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저 죄인들, 심지어 저 짐승들, 저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것들이 김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치만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면서 요나가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었던 것만큼이나 요나 자신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 경험이 필요했음을 아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2과 쉼이 없는 선지자 단원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밥님은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오늘 요나 이야기 살펴봤는데 요나 마음에 쉼이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전, 내가 니느웨에 가서 뭐 위험에 빠지지 않을지, 자신의 어떤 안전과 또 자신의 평판, 내가 어떻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지 그런 어떤 자신과 관련된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참된 쉼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신약에서도 울려 퍼졌던 그 동일한 성경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참된 쉼을 그리고 평안을 찾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쉼이 없는 선지자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교회 사역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